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마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합니다.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마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합니다. 저희 성경 구약 44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사람 참 안 변한다. 그런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워보고 또 가정을 이루어보면 참 사람 안 변한다. 다 경험하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사람 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더라고요. 사람 변해요. 근데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변해야지. 내가 정말 예수님 닮아야지. 그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언제 변화되냐 보니까 마음이 변화되면 행동, 생각, 우리 모든 언어 다 바뀌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시고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 그때 삶이 바뀌지. 내가 다 정말 좋아져야지. 내가 예수님 닮아져야지. 그런다고 사람 안 변하죠. 결국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가. 이 마음만 여러분 잘 지키면 여러분 끝까지 승리합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자, 어떻게 이 마음이 바뀔까 하는 거죠. 지금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24장 보겠습니다.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지금 그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보고하는 보고 라인이 다 이미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숨을 곳이 없어서 엔게디 광야에 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찾았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 진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특수부대 3,000명을 풀어요.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능이 뛰어나고 전투력이 강한 특수부대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이 있는 엔게디 광야를 샅샅이 뒤집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겠죠. 야, 큰일 났다. 사울이 정말 그 특수부대 3,000명을 풀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숨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숨었냐 보니까 들염소 바위에 있는 굴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운명의 장난입니까? 다윗이 숨어 있던 그 굴에 사울이 자기 발로 들어와요. 자기 발로 들어와 용변을 보는데, 야, 이것은 광야를 끝낼 수 있는 조로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다윗을 부추겨요. 이제 억울하고 원통한 400명이 빨리 가서 다윗을 죽이라고. 다윗만, 사울을 죽이라고. 사울만 죽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가요. 칼을 높이 들고 사울을 치려고 하는 순간, 도무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자,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없었습니까? 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이거 되게 신기하죠. 이 겉옷을 칼로 자르면요, 이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사울이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겉옷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조각을 자른 게 아니고, 왕의 옷은 그 왕의 지위를 나타내는 옷단 술이 있어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죠. 그걸 베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못 느낀 거예요. 그 옷단 술이라는 거는 이제 끝에 달려 있는 그런 매듭인데, 이게 그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걸 베어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이 왕권이 끝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걸 베어냈죠. 근데 그걸 베어낸 것만으로 다윗이 어떻게 해요?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못 죽여서 안 죽인 게 아니고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에 찔려서 사울을 죽이지 못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사울의 그 마음은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울의 마음. 사울이 왜 이 광야까지 와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까? 사울의 마음이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증오, 시기, 질투, 미움, 원망. 그러니까 이게 사울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결국 누가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까? 사울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한 미움과 원망이, 증오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품은 자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안에 너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부 관계가 안 좋잖아요. 기도가 막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요.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받게 되고, 내 마음이 혐오, 증오 이걸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그게 사울의 삶이에요. 사울의 삶. 사울의 마음은 다윗을 죽여야지. 어떻게 죽일까? 언제 죽일까? 누구를 통해 죽일까?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가 죽을 뻔해. 근데 다윗의 마음은 달라. 다윗의 마음이 찔렸어요.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지금 광야를 지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의 음성을 듣고요. 우리 어제 그 말씀 나눴죠.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음성 듣는 게 아니고 워낙 다윗이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 놓으니까 다윗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남을 죽이는 삶이 아니고 살리는 삶, 구원자의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마음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살리고 자기도 살아요. 그리고 자기는 왕이 돼요. 결국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람 안 변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이 변하면 삶이 따라옵니다.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뀌게 돼 있어요. 누가 더 행복해요? 지금 사울과 다윗,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떤 삶을 추구해요? 나 사울처럼 되고 싶어. 왕궁에서 살고 힘을 가지고 말 한마디면 3,000명이 순종하는,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다 그런 삶을 추구하죠. 진짜 행복합니까? 여러분, 사울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을 죽여야 돼. 그 마음만 품고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해요. 누가 더 행복해요? 지금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광야에서 숨어 지냅니다. 근데 다윗이 훨씬 부유하고요, 다윗이 훨씬 행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울의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 차 있고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삶이 다윗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다윗을 더 부유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자, 우리의 마음이,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바뀌고 싶은데 안 바뀌잖아요. 그죠? 네 마음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이. 근데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요? 내 마음을 지키라. 사람의 병이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온다. 성경은 다 마음에 집중하고 있어요. 내 마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마음을 지키고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에서 시작된 모든 것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변화될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여러분의 마음을 형성해요. 자,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왜 그렇게 다윗을 향한 증오, 시기, 질투, 원망, 분노, 왜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사울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다윗만 묵상하고 있어. 저 인간 언제 어떻게 죽일까 내가. 여러분, 부부관계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내 원수 같은 남편만 바라봐서 그래. 내 원수 같은 아내만 바라봐서 그래요. 지금 사울이 누구를 바라봐요? 다윗만 평생 바라봐요. 왕으로 있는 그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 시간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다윗만 봐요. 그리고 누구의 말만 듣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서 9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내고 사울을 향해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이렇게 해명하는데요. 8절 9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뭘 들었어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사울은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얇은 분들 계십니다. 왜 귀가 얇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 여러분 내가 뭘 보느냐 뭘 듣느냐가 여러분의 마음을 형성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인간만 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말만 듣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이 그렇게 정해져요. 그러면 그 마음이 그렇게 정해지잖아요. 행동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사울이 그런 상황입니다. 평생 다윗의 뒤통수만 따라다녀. 그리고 다윗에 대한 안 좋은 얘기만 들어요. 그 마음이 여호와의 악신이 사울을 붙들고 사울은 평생 원망 증오 여기 사로잡혀 살아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지금 사실 누가 더 억울해요? 다윗이 훨씬 억울해요.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풍요로운 마음 이렇게 행복한 마음에 살아가냐? 자, 다윗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말해.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 양은 목자만 바라봐야 돼요. 그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오늘 이 말씀 계속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되. 그러니까 사울도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도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 주변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이름을 거들먹거립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다윗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다윗 바로 그날입니다.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이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잖아요. 4절 이것이 그날이니다 하니 그래서 다윗이 움직였어요. 마음이.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한 걸음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근데 그 순간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누가 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자 지금 다윗에게 말했던 사람도 누구의 이름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그날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반박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건 하나님이 금한 것이고.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의 음성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냐?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형성해요. 이것이 여러분의 행동을 유발시키고요. 그 행동이 여러분의 삶에 불행을 가져다 주냐? 아니면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결국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는 창구가 눈과 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냐? 무엇을 듣느냐? 이게 여러분의 마음을 형성해요. 실제로 우리가 미디어를 보게 되면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 특히 아동 성범죄자들, 강간범들 이런 사람들 잡아서 신문하고
이런 사람들 조사해 보면요, 절대 그런 행동이 한 번의 충동으로 되는 일이 없어요. 대부분 오랜 시간 동안 그 온라인으로 그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다크 웹이니 뭐 그 음란물들 컴퓨터 열어보면 수년 동안 그런 아동 성착취물 이런 것들을 계속 봐오다가 그런 걸 보죠. 그리고 그런 정보를 서로 나누죠. 온라인에서. 그러다 보면 마음이 그렇게 돼요. 언젠가는 내가 이걸 행동으로 하고 싶다. 늘 보던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딱 생기잖아요. 보는 사람이 없고 나를 아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 그 총격범 있잖아요. 그 사람 잡았더니 뭐 21살? 학교 다닐 때 굉장히 평범한 학생이었고 그 간호조무사 무슨 요양원에서 일했던 아주 평범한 그냥 20대 청년 아닙니까? 조사해 보니까 뭐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총기에 빠져가지고 그런 클럽에 활동을 하고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죠. 겉으로는 그냥 착한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속으로는 분노, 증오, 왕따를 당하고 학교에서 언젠가는 내가 저 총으로 다 내가 어떻게 내 힘을 한번 보여줘야지. 자기의 가장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을 죽이면 모든 사람 날 인정할 거야. 그런 심리가 작용했다는 거예요. 뭘 보느냐? 하루 종일 총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총을 들어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뭘 보고 듣느냐가 여러분의 마음을 형성합니다. 그 형성된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어떻게 변화시켜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결국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뭘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님 바라보셔야죠. 멀쩡한 사람도요. 그 내가 미워하는 사람만 계속 묵상하면요. 그 안에 살기가 올라와요. 멀쩡한 사람도.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생기가 우리 안에 올라와요. 다윗이 그래서 사울을 살린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고.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구체적인 행위가 뭡니까?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5서클 예배, 묵상, 기도, 훈련 이거를 왜 하냐? 왜 강조하냐? 결국은 여러분들이 일정 기간 뭐 4주, 6주, 7주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때는 좋지만 끝나고 나면 허무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결국 그게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새벽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내 내면을 채워가는 그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 목사도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똑같아요. 사람은 그 마음을 뭘로 채우냐. 목숨 걸고 여러분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광야가 나중에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죠. 하나님 크게 쓰시죠. 하나님 나 언제 쓰실 거예요? 라고 기다리지보다는 나를 준비시키면 돼요.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때가 되면 높이시고요. 때가 되면 여러분 환경도 정리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높이실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내 내면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말씀으로 형성되면 말씀대로 살게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과 다윗의 인생의 교차점이 엔게디 광야에서 나타납니다. 두 인생이 어쩜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됩니까? 사울의 마음은 나의 원수인 다윗만 바라보고, 다윗의 죽이자고 하는 그 말만, 사람들의 말만 들으니 그렇게 인생이 비참해지고, 다윗은 광야에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 음성 들으니 오히려 원수를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음성으로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일이라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겸손히 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 주님,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과 그 들음의 법칙,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들을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그런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여, 사울과 같은 마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